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 받는 길 용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제 소요리 문답 오늘 제 105 문답의 내용인데요. 주기도문의 5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 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이는 그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걸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주기도문은 이런저런 질문에 답을 한 내용이 아니라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죠? 하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내용, 기도에 대한 원리, 기도에 대한 규칙,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꼭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용은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이 용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반대말은 미움인데 이게 작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합니다. 다 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미움에 사로잡힌 상태로 상처를 받으면 굉장히 이게 심각한 겁니다. 누구나 다 상처는 있는데 분노, 미움, 적개심 이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인생의 시기가 지나서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 다른 거는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딱 하나만 안 돼요. 영적인 상태는 성장이 안 됩니다. 묶여 있어요. 이 부분만 딱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아는데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영적 상태가 멈춰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있죠. 내가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면 운동해야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보 나 얼마나 사랑해? 오늘 왜 사랑한다는 얘기 2번밖에 안 했어? 한 10번은 해줘야지.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인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멈춰 있는 사람은 미움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인데 그게 치유가 안 된 상태로 있으면은 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데 직장생활 못합니다. 나를 막 누른다고 하고 나만 공격한다고 하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상태가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기도하고 예배를 많이 드려도 영적인 부분에 믿음이 안 자라요. 비교하고 평가하고 또 막 상대방을 지적해야 되고 막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린 시절에 미움에 사로잡혀서 이게 영적인 상처를 입었거든요. 이게 치유가 안 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범죄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범죄자들이. 나빠서도 있지만 그 어릴 때 미움에 사로잡혀 있던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된 거죠. 그 상처가 좌절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좌절. 그러니까 마음으로 이제 미움으로 오는 게 문제인데 좌절로 오는 사람은 나는 뭐든지 잘 안 된다. 막 나약하고 이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마약이나 술이나 도박이나 타락하는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누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미움으로 빠져버리면 이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충동성이 막 강해져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많아요.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불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하철에 그 대구 지하철인가요? 막 신나가지고 막 불지른 사람, 이런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부부간에도 뭐 다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칼로 막 찌르고 말이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사회에 많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 미움에 사로잡혀서 적개심에 상처가 자리 잡고 있던 거, 이게 이제 폭발해서 일어나는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다고 볼 때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섬기고 도와주는 우리의 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올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러고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가다 보니까, 그리고 뭐 잠깐 만나니까 모르는데 가족들은 알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직장 속에 있는 사람 알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막 안 좋게 생각하면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서 막 오직 예수, 나는 하나님이 함께해 이러면요, 가족들도 제일 싫어. 아직 그 상처 때문에 뭔가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들을 주고 있거든요, 주변에. 근데 본인이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어느 날 해결되지 않는 병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도 증거된 겁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데 문제가 오지만 육신에도 질병이 심각하게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서론에 생각해 볼 것인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만약 용서 안 해줬으면 나에게도 용서 안 해주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거기에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상대방을 용납하거나 인정하거나 용서해 주거나 이게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봤지? 내가 틀린 게 아니지? 이라고 막 결단을 내리고 말이지 막 공격하고 서로 그러거든요. 이게 거의 다 그래요, 사람들. 왜냐하면 이게 해소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를 용서해라? 불가능한 거예요. 마음에서 치미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자녀를 볼 때도 화가 솟구치는데 뭐 괜찮아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일단 확 쏘거나 막 핫두드려 패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속이 시원하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씩 크면 부모님한테 막 하죠. 왜냐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없대요. 주님이 알려준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오늘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좌절로 와가지고 조금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건 괜찮은데 미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상처가 계속 커지면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까지 하게 되거든요. 피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굉장히 치명적인 거죠.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될까? 우리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극한적인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 부분을 넘어서서 용서도 하고 섬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용서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태도로 있어야 되는데 안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병도 걸리는 줄 아는데 용서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상처가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움이라고 할 정도로 사로잡힐 상처가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직접. 그거 육신적인 거 하나님 알고 계시다. 굳이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되고
먼저 구할 게 있다. 근데 이 먼저 구할 거를 설명해도 몰라요. 이 미움에 동반되어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으면 영적인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늘 계산하고 육신적인 매여 있죠. 육신적인 복에만.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존하는 세계가 있다. 말씀으로 창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존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 힘과 위력으로 역사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정상이 되고 그 힘과 능력을 소유해야 오늘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게 되거든요. 근데 이 힘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세상에서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생존 경쟁의 구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주로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하는 잔소리가 뭐죠?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남들보다 이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이거를 더 악착같이 얘기하죠.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말 안 해줘요. 그리고 그거 더 잘 되게 할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사람 많거든요. 세상에 나가보면.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자녀들이 그런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방향성에 대해서 안 맞아요. 오히려 세상이 더 크게 보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기도하는 내용도 세상에서 못 받는 거니까. 평안하게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회복된 축복이 뭔가 이게 이제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면 수천 수만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건강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가족 문제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뭐 외로움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고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정돈이 안 돼 있으면 확인이 안 되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외워서 하는 거예요. 복음 메시지. 그거는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그 하나의 이론만 전달하는 거죠.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의외로 쉽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으면 된다. 그거 설명해주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되는데 영으로 오신다. 영접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 따라오게 하고 그리고 양육해줘야죠.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누리는 사람, 세 사람만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시대적인 복 받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가능성이 많아요. 30년 신앙생활에도. 물론 교회에다 이렇게 데려오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누리는 이런 신앙인으로 제자로 세워진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적인 복을 준다는 평신도들한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자녀만이라도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벌써 4명이잖아요. 3명, 4명. 못 전달하고 있다니까. 그 많은 잔소리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막 기도해야 된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을까요? 내게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더 크고 용서가 안 되고 원망이 더 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응답이 와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을 보고 요셉을 보니까 이게 가능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용서하고 자기를 막 노예상인에 팔아버린 그 형들을 총리가 돼서 힘과 권력이 있는데도 자기 앞에 쌀사러 왔는데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내가 어려움이 오고 상처가 되고 문제가 많았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체험해 보니까 그게 잊혀지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도 못 받고 막 어려움 속에 자랐는데 사람이요, 육신적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 보니까 이 상대방이 너무 나를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시절 과거에 그런 막 상처가
녹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천지를 재창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구할 때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배경이 응답으로 누려지도록 그런 신분으로 바꾸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잊혀지는 거예요. 어떤 상처도, 미움도, 분노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아직도 막 성격이 막 남한테 막 쏴야 되고 말이죠. 분을 내야 되고 막 내가 꼭 1등 해야 되고 막 내가 막 모든 거에서 성공해야 되고 왜 악착같이 살고 이럴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그만큼 그런 것들보다 더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그 축복을 구하면 돼요. 너무 단어들이 어려우면 성령 충만 주세요 하고 그냥 있으면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합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제가 전에 그래서 너무 설명할 길이 없어서 내가 100조쯤 있다면 예? 회사 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그냥 밑지고 팔게. 그냥 해드릴게. 차 부딪혔다. 그냥 가세요. 우리 자녀가 고생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건물 그 하나 사줄 테니까 임대료 받아서 살아. 주님 잘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오케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100조를 얘기해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더니 돈 많은 어떤 분이 목사님 100조가 있으면요 200조 벌으려고 100조 빚을 더 낸대. 10원 한 장 안 쓴대요. 수전노트를. 쫄부들이나 막 막창 쓰지. 그래서 목사님 비유들 때 잘하시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은 부자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용서 가능해져요. 근데 인격이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너무 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문제가 안 돼요. 용납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냥 믿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됐는가를 내가 나빠서 그런가? 이게 아니라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충분히 경험이 안 된 거예요. 이 사랑이 경험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굴욕열에 불타요. 막 너무 안타깝게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평생 섬기고 살아도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온갖 핍박을 받아도 견뎌요. 이 믿음의 인물들은 다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순교라는 시간표가 눈앞에 와 있는데도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건강, 자녀들이 잘 된 거, 아주 좀 안정적인 어떤 삶의 기반, 이런 거에 만족을 하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신경 쓰고 만족하고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용서가 절대 안 된다니까. 나한테 힘들게 하는. 내 자식을 죽인 사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를 막 해코지하고 있는 사람, 막 눈에 불이 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한 짓도 아닌데 나를 막 모함하고 공격하는 사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면 용서라고 하는 그 응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 마태복음 6장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으면 복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억만 가지 죄악이 원죄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한 공로가 하나도 없는데 전적인 은혜를 구원받아 보니까 그리고 그 축복을 경험해 보니까 용서 못할 게 없더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으면 과거도 잊혀지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평신도분들이 또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무엇이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밝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에 놓이는 인생의 문제에서도 창조적인 방법으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늘 지적받고 네가 그따위 살아서 되냐? 이 빌어먹을 놈아, 막, 이 죽을 놈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는 주저앉아 버려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어서도 늘 그렇게 삽니다. 사실은 뭐 가정이라는 문제가 별거겠어요. 뭐 돈 문제, 뭐 건강 문제, 자존심 문제, 뭐 그런 거 기타 등등 아니겠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문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문제될 게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면 되지 뭐. 자녀 때문에 걱정이 진짜 되면 돈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 한 채씩 사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애들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못했다고. 제가 어, 지금 시사람하고 우리 큰딸내미가 이렇게 지금 없으니까 우리 애들 둘을 막 둘째는 또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사다 또 막내는 생선을 좋아해요. 그리고 또 네이버에 이렇게 찾아보면 고등어 뭐 조리는 뭐 굽는 오늘은 또 삼치 사가지고 구워줬는데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하게 되는데 그 둘째가 뭐냐면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잘 챙겨주니까 막 속이 든든하고 막 이래가지고 요즘 시험철이거든요. 참 고마운 것 같아. 이런 얘기 툭 던지더라고. 그런 얘기 하는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 또 막내는 엄마 있을 때보다 둘이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서 부모된 제 사랑으로 견딜 수가 없지만 육신적인 사랑을 받아도 치유가 돼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버리면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용서가 돼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미움에 사로잡힌 상처로 자라온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고쳐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많이 받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럼 고쳐집니다. 바울 같은 사람,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18세기, 19세기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어려움을 당하고 마녀사냥 당하고 이단 누명을 쓰고 다 죽음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그런 시대를 이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이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미움으로 인한 미움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내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형제를 잘못한 것을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그러니까 70번에 계산을 해보면 490번이거든요. 그러면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고 보복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도 못 갚는데 돈을 갚으라고 주인이 와서 얘기할 때 제가 너무 못 갚겠습니다 하니까 주인은 뭐 너무 많으니까 좋다. 그럼 네 빚을 탕감해 줄 테니 열심히 살아라. 이래가지고 감옥 갈 게 이제 나왔는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인데 그걸 빚진 사람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에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 엄청나게 큰 돈을 탕감받았는데 너 오늘 잘 만났다. 너도 용서해 줄 테니 안 갚아도 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도둑놈아. 빌려준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안 갚아? 이랬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아요. 억만 죄악에서 용서를 받고
마귀의 배경, 세상의 배경,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리고 영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꿔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지 않겠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해방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무속인 30년, 40년 귀신에게 눌려 있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해방된 사람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조그만한 것 하나 가지고 용서를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게 급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방향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복음에 입각한 사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율법주의 사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비춰서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아서니까. 원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데 자신의 의로,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악한 겁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는데도 그리스도를 제껴두고 자기의 열심과 의로 그렇게 살려고 한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는 건데 조금 잘 보이고 조금 착해지고 조금 나아져서 하나님의 복 주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발 닦았으니까 아침밥 줄게. 마루 닦았으니까 점심밥 줄게. 이거는 무슨 노예죠, 노예. 식모, 그죠? 자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먹을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놈의 자식 먹지 마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미안해. 어떻게 해, 이거. 내가 다음에 더 많이 준비해 줄게. 이러잖아요. 그 뭐야, 자녀의 권세 가지고 난리를 친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거기에다가 식민지,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적도 있고. 로마의 속국으로. 그러니까 늘 눈치 보면서 상처가 많아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율법주의에다가 속국으로 살아간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있는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겠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식으로 살 가능성이 많아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막 구원받았는데 저 복음 모르는 것들, 저 불교놈들, 저 이슬람놈들, 저 동성애자들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럴까 미워하진 않지만 영적으로 수준 낮게 보고 말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하게 여기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이 언젠가 은혜를 주시면 구원할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나보다 월등히 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더 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고 막 판가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사단의 공격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 살인까지 가는 그런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미워하고 싸우고 분낼 때 이런 마음의 틈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의 의지와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맛볼수록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세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용서받는 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 안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오는 재앙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하루에 24시간이 꽤 길죠. 24시간을 전부 천사처럼 살고 하나님 수준처럼 살다가 딱 1초만 범죄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 하나 짓는 거죠. 그죠?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살면 365가지 죄를 짓는 거죠. 10년을 그렇게 살면 3650개 죄를 짓는 거죠.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 100세까지 산대요. 평생 죄 짓는 거예요. 하루에 딱 1초만 죄 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질 때마다 복음 하나 붙잡아라. 죄 질 때마다 기도해라. 이러면요. 평생 회개하고 말씀 붙잡아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져서 죽었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동시에 깨끗해진 몸으로 이제는 부활의 영, 그 영에 연합되어져서 거듭난 인생으로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보셔서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내용을 허비시켜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만드세요. 정 불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여서라도 천국 데리고 가서라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억울하죠.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천국 가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만드시는 거거든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은 대로 다 복음을 받으려면 이거는 죽는 길이죠. 우리가 전부 용서를 다 받았는데 우리가 상대를, 형제를 용서 안 해주고 미워하면서 우리가 재앙을 다 받으면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용서해라.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결론입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미움이죠. 이 미움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시기거든요. 시기.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가장 응답받아야 될 우리가 시기 가운데 빠져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막 질투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비해서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 질투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 그죠? 거기다가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막 비교의식을 가지고 비교하죠. 형제들끼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잖아요. 나보다 괜찮은 형제를 존중해주고 부럽다 해주고 근데 내게 상처가 하나도 안 돼요. 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공급받고 있습니다. 나보다 부족한 형제 앞에서 내가 우쭐댈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죠. 제가 예전에 말씀 운동할 때 좀 돈이 많은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팀사역 같은 거 할 때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몇 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회비 10,000원 그때 제가 했잖아요. 10,000원만 내시라고. 괜히 와서 내가 밥 다 살게 이러지 마시고 옷도 좀 제일 안 좋은 거 입고 오시고 앉아있고 와도 명품이야. 좀 티내지 마시라고. 왜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담을 느끼고 위축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없는데 막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세를 하면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왜 교회 갈 때 모피코트를 입고 와요? 그것도 몇 천만 원짜리. 추워서 입을까요? 나 이거 있어 이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굳이 샤넬 핸드백 그거 난 얼마 비싼지 몰랐어. 뭐 1,000만 원짜리 넘어 이런 걸 왜 들고 와요 교회에? 내가 밥값으로 100만 원 쓸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100만 원으로 한 달 가족이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에는.
일부러 가난하게 보이라 그 말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괜찮다라고 유세를 부릴 필요가 없죠. 그건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 못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유축되는 것도 똑같아요. 유축될 게 뭐 있습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구나. 참 좋겠네. 좋으시겠어요.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봐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아도 하나님의 축복 못 받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를 입으로 꼭 꺼내놔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거죠. 비교이시.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가정마다, 직장마다,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어마어마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겠죠. 그 결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왜 세상의 기업의 수준보다 못할까요,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 이것은 단순히 누구를 용서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뭐 이렇게 작게 받고 있는가, 작게 알고 있는가 이것을 반증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저는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어떻게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 저도 이렇게 대입해 봤는데 아직 저는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적개심은 아니더라도 양아들은 아직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양아들을 삼았다니 손양원 목사님.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한국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이 축복을 전달할 전도자라면 진짜 복음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사실은 전도 운동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해요? 왜 예배 똑바로 안 드려요? 왜 11조 생활 안 해요? 왜 기도 많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죠? 아직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혹시 나의 말이나 권면이 상처가 될까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게 되죠. 예배 와보니까 너무 좋아. 꼭 예배 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막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믿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어렵고 내 환경도 어려운데 부족함이 없더라. 당신도 한번 드려보는 그런 축복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 11조 떼먹어서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세금쟁이에요? 세관이에요, 세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지적하는 말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자녀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욕하잖아요? 상처 안 받습니다. 그 왜, 어디 식당 같은 데 보면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막 쌍소리 막이요. 임충들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빨리 처먹고 와. 이러는데 막 기분 좋고 먹고 가서.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 막 재료 좋죠. 막 듬뿍듬뿍 주죠. 없는 반찬 막 만들어주죠. 근데 막 툭툭 대하니까 오히려 카타르시스가 일어나서 거기 더 찾아가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해도 속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경멸하거나 아래로 보고 있으면 영적으로 느껴진다. 기분 나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사실 복음 운동은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으면 절대로 영혼 사랑이 안 돼요. 나한테 힘들게 하는데요. 나한테 안 좋게 하는데요. 어떻게 영혼 사랑이 되겠어요? 그냥 손 딱 끊고 거리를 두고 그냥 좋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하고만 만나는 게 지금 교인들끼리 모이는 그 예배잖아요. 거기 불신자들이 들어올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드디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교회는요, 훌륭한 사람은 10%도 안 돼요.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미움에 사로잡혀서 상처를 가득 입은,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막 있는 사람, 막 어릴 때 누구한테 이렇게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 막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감추고 이렇게 교회 오거든요. 교회까지 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죠?
막 어릴 때부터 막 악몽에 시달리거나 막 가위 눌리거나 말이죠. 막 이상한 귀신의 모습들이 막 보이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딸이고 여러분들의 자녀라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저런 것들 좀 교회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안타까운 겁니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 적은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알아요. 마음을 엽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걸 아시죠.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특히 목회자들이 건성건성 예배하고 무시하고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으면서 아유 원사님 이러는지 알아요. 상대방이. 싫어요. 왠지 싫습니다. 그런 사람. 근데 영혼을 사랑하면 기다려지고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리죠. 하나님도 그렇게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한꺼번에 고쳐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나아졌다가 또 누가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얘기 들으면 또 상처받았다가 또 조금 나아졌다가 또 은혜 받았다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말씀 운동이 왜 필요하냐면 이 복음 말씀을 한 번 듣고 팍 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조금씩 조금씩 은혜 받다가 또 한 줄 동안 일이 있으면 푹 꺼졌다가 그러나 여지없이 그 시간에 제가 나타나서 말씀 심부름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또 힘 얻었다가 이게 1년, 2년, 최소한 3년에서 5년 꾸준히 지속이 돼야 치유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10명, 20명, 100명 와 있다.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그냥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를 두고 또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이 말씀 분명히 그렇게 중요해요. 몇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이 복음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잊게 되거든요. 그러면 영원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때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때 막 상대방도 뭔가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섬김을 받게 되고 뭔가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노력하고 싶은데 믿음이 자라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것을 알고 기다려주면서 복음으로 섬길 때 치유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영혼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판단하고 그런 얘기를 막 입으로도 막 꺼내잖아요. 지적질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적하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은혜를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게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목회자가 평신도를 대할 때도 그렇고 평신도들이 지혜종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부족함이 보이거들랑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면 목회자가 압니다. 말씀 전해보면 알거든요. 또 만나보면 알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먹다 남은 거 싸주는 거. 그거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해요. 그 무슨 잔치집 같은 데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따로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냥 없으시죠? 가서 드시라고.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오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막 부교육자들, 전사님들 이런 분들 보면 뭐 아들뻘 되죠. 막 야 너 막 이러고 그래요. 김정사 막 이러고 말이죠. 또 반대로 목회자들이 막 반말 막 해요. 막 쌍소리도 막 하고 평신도들한테. 전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영혼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눈을 뜨고 보면 치유가 되어지고 또 상처받고 치유가 되어지고 상처받고 이러면서 치유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아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요. 이런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치유가 안 되더라도 그 사람이 범죄자로까지는 안 돼요. 범죄 예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말씀으로 도우면서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폭발할 것 같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잠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안 되더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하고 교회 자리 채우려고 막 부흥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막 데려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우리나라 초기 막 복음이 막 증거될 때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 이러면서 전도했던 목사님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 그냥 아침부터 나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아무나 길거리에서 만나면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하루는 말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말꼬리를 딱 붙잡고 예수 천당 불신이니까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그럴 정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것도 막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막 예수 천당 불신족 막 이랬단 말이에요. 불신지요. 근데 말에서 떨어진 그 사람이 그날 밤에 그 최건도 목사님 일대기 제가 읽어봤는데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밤새도록 꿈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천둥 소리처럼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까운 교회 새벽기도 가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 사랑이 없는 전도? 그는요,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성령의 역사는 정확하다는 것. 참 전도자로 영혼 사랑하는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계속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를 용서 못한다? 그럴 일이 없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막 미워하고 분내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상상외로 전도한다고 하고 나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막 미움이 가득 차고 분이 가득 차고 상처가 가득 차서 똑같이 있다가 눈길을 이쪽만 주고 이쪽을 안 주고 왜 목사님은 저쪽만 쳐다보라고 막 이거 가지고 또 시비 거시는 분도 있고요. 참 희한해요. 인사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인사를 어떻게 다 눈 부딪혀보다 다 합니까? 저 생각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받는 길은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용서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신다.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축복의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영적 상태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